예, 좋은 안식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에 저희들 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참 평안과 또 기쁨을 이 시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귀하고도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강력한 힘과 폭력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고 지배당해 왔습니다.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는요, 힘과 영향력이 온 세상을 좌우하고 있죠.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맨 위에 피라미드가 보이고, 그 옆에 만리장성이 보이고, 그 밑에 앙코르와트가 보이고, 그 밑에 화려한 또 궁전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야, 정말 멋지다. 어떻게 저렇게 저 옛날에 저걸 지었을까? 감탄을 하죠. 여행도 가고. 그렇기도 하지만은 저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저거 만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 고생당하고 압제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강제당하고 목숨도 박탈당하는, 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냥 좋기만 하셨는가요? 자, 이렇게 힘과 강력한 이 영향력의 이 난무하는 이 세상, 이런 와중에도 인간의 세상에는 뭐가 또 있냐면은 참 대조적으로 겸손과 온유를 미덕으로 내세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은 겸손과 온유를 최고의 것으로 내세우는, 막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또 반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2024년,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아직도 여전히 힘과 영향력, 강력한 리더십, 이게 발휘되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현재 겸손과 온유가 우리에게 여전히 아름다운 가치이고 아름다운 미덕으로 남아 있는가?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라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 있는가?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낮추는 정신, 이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전히 실천되어지고 강조되어지고 있는가? 자, 지금 세상에 보니까 성경하고는 영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주장하는 것,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
내 권리를 찾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정신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내 생각과 내 목소리와 내 주장을 높이는 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얼마 전에 들은 뉴스 가운데 어떤 학부형이 1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왜 실형을 받았는가? 뉴스를 보니까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가해자였어요. 그런데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담임 선생님에게 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혐의로 이 사람이 입건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1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1년을 살아야 돼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권리를 찾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떠세요? 좋은 찬미죠. 좋은 찬미지만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목사가 된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발령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화폐에 찾아가지고 왜 우리 아들을 그곳에 보냈는가? 찾아가가지고 왜 어떤 한 사람이 목회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과 관련된 사람이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왜 떨어졌는가?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를 낙방시켰는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내 권리를 찾는 것. 여러분, 이게 좋은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3년 살았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지금 그런 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현대인의 이 트렌드예요. 뭐냐면은, 자, 미국에서는요, 절대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요. 강하고, 비록 왜소하고 없어도 외형적으로 강해야 돼요. 강해 보여야 돼요.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취적으로 보여야 되고, 또 없어도 있는 척하고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탈락, 무시, 멸시, 천대가 잇따라 옵니다. 우리는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웅크리지 말고, 뒤에 물러서지 말고 조용히 가만히 겸손히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 없이 이렇게 시무룩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어느 회사에 면접을 했다,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이제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참 부족하고 참 많이 못 배우고 참 가진 것이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 줄 믿어요. 쟤는 안 되겠구나. 불합격입니다.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스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데, 당근 아세요? 그 당근에다가 가입을 하고 지역 설정을 해놓으면은
당근하고 알림이 와요. 그러면 보면 무료 나눔이 있어요. 그러면 무료 나눔이 딱 있으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딱 보고 글을 남깁니다. 제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 겸손해져요? 저는요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딱 좋은 게 나면 어떻게 해요? 딱 손 들고 저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산상수훈이 다시 쓰여진다면은 세 번째 복은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의 목소리와 주장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출세할 것이며.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어떻게 하면 온유해지겠냐? 내가 너희들을 온유하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온유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최온유가 옆에 있네요. 저 이름이 최온유예요. 아빠 엄마가 온유해지라고 저에게 온유라고 이름 붙여줬는데 그 이름에 맞게 정말 온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해지죠? 자, 여러분 온유란 무엇일까가 생각해 봅시다. 온유란 무엇일까? 자, 온유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 당시에 그 온유라는 말을 쓸 때 사람들은 세 번의 다른 환경 가운데 썼어요. 첫 번째 온유는 어떤 때 쓰여졌냐면은, 자, 사람이 열병이 있어요. 몸에 열이 많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열이 나가지고 팔팔 끓고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이 열이 잡혔어요. 내려왔어요. 펄펄 끓던 그 열이 한순간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괜찮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열이 잡혔다는 뜻이에요. 열이 막 확 올라서 완전 몸이 불덩이 같더니 이제는 몸이 정상 체온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온유해졌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때 그 온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온유예요.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 폭풍이 치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있어요. 파도가 막 산처럼 넘어갔다가 골짜기로 넘어갔다가 완전히 무서워 떨다가 갑자기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이때를 가리켜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온유해졌다. 그걸 온유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야생마가 있어요. 힘이 넘치고 제어하기 힘든 그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들을 길들이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야생마 이제는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잘 길들여지고 잘 순종하고 그럴 때에 온유해졌다 라는 표현을 써요. 세 가지 다른 용례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예요? 열이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돌풍이 불 때, 그 다음에 야생마가 길들여질 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열, 폭풍, 야생마. 힘. 여러분 이 힘이 조절되는 거예요.
자, 컸던 힘이 작아질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절제를 스스로 못해요. 누군가가 해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잔소리를 하든지 어떤 규칙을 정해놓든지, 안 그러면 뭐 벌금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그제서야 그나마 이제 절제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살기 편리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조급해져요. 자기를 통제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기 쉬워요. 참기 어려워요. 참 듣기 싫은 말이지만은 이런 말을 하면은 참 스스로 침뱉기인데, 한국인을 뭐에 비유합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는 이제 소용없어요.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냄비에 비유해요. 냄비가 어때요? 금방 식었다가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죠. 그래서 끈기 없고 일관성 없는 성향을 가리킬 때 냄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뭐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제는 한국 사람에 해당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의 성향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향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지체되면 참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성질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온 역사 동안에 어떤 기간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오늘은 요즘 우리가 좀 느긋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여유로워졌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됐는가?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는가? 자,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또 조급해하고 또 안절부절 못하고. 자, 불행하게도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라면 때문에 그래요. 왜요? 라면이 무슨 연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 살 때,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뭐가 나왔어요? 라면이 나왔어요. 그때 라면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막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산업화, 일하러 가야 되니까. 밥을 짓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뜸도 들이죠. 쉽게 못 먹어요. 조금 있다가 또 뭘 먹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라면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라면 후딱 먹고 해치우고 그냥 일하러 가든지 뭘 하든지 다 해버리는 경향이, 이건 하나의 설입니다. 예, 설이니까 뭐 그렇다고 믿지는 마시고요. 자, 여기 잠언서 16장 32절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참을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있어요. 참을 수 있는 힘, 절제되는 힘, 이게 뭐라고요? 참된 힘이에요. 조절할 줄 아는 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우리요, 죄인이기 때문에 화낼 수 있어요. 화낼 때는 화내야 되겠죠? 화내야 될 때 화 안 나면 그거 뭐가요?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화낼 때는 화내야 돼요. 근데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그건 화를 낸 것보다 못한 거예요. 자, 조절할 줄 아는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성경에요,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축복으로 받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심히 평안히 산다. 의로운 자는 땅에 산다. 완전한 자는 땅에서 남아 있으리라. 그들 중에는 나의 백성이 되는 자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온유한 자, 선한 자는, 의로운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받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온유한 자는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근데요, 잠시 지나면 이 세상 왕국은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7장 27절에 있는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요, 온유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을 들어갑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늘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살 때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만약 자기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늘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이 그곳에 가 있다면. 온유한 사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온유해지고 싶으세요? 표정이 좀 애매해요.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유해지는 사람요. 자기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요.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브라함, 그가 어느 날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나누게 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 양보를 합니다. 선택권을 먼저 주어지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되는가, 온유하게 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좋은 땅은 롯이 먼저 차지할 것이 뻔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보다 좀 더 안 좋은 땅을 차지할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손해예요. 자기가 먼저 차지해야 돼요. 자, 이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한번 선택해봐라. 자,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 쓰여져 있죠. 내가 마땅히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겠는가?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손해를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함을 믿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찾아왔냐면은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잘 됐어요? 롯이 잘 됐어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셉은 너무나 억울하게도 노예로 거의 10년에서 거의 13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17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죠. 수 없는 위태, 치명적인 순간을 그가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국무총리가 됐죠. 애굽에. 근데 형들이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13년의 억울한 세월, 요셉이 안갚을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은 근데 요셉이 분풀이하지 않고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온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내가 비록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나를 미리 준비해서 애굽에 먼저 보내서 준비케 하셨습니다. 원망하고 억울하고 한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은 요셉이 품었던 그 마음으로 그는 그 현실을 초월해 버렸죠. 그 사람 요셉, 그 마음을 품었던 요셉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요셉이 그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과 요셉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받은 결과였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잘 보면 그렇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요, 작정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쳐야 하는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는 고의로 그랬어요. 자기 힘을 절제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자신을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넘치는 힘으로, 그 권력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위대한 것 같지만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었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됐어요. 근데 서서히 하나님 안에 가면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그의 모난 것들이 다 하면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겸손을 배울 때 누구한테 쫓아가야 됩니까? 우리 중에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요번에 계신 분 중에 속으로 하면 난 저 사람이 제일 겸손하다고 생각해. 속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달려가서 온유를 배워볼 만한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겠고, 그러려면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 달려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예수의 온유가 재현되는 순간까지 온유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는 내가 온유해지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노력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막 성질도 막 내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 모셔지면,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나를 맡기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주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온유하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척 하기로도 해봤지만은 결국 자신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상태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손해봤다는 마음을 많이 품기 때문에 그렇어요. 나는 손해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손해다, 이건 나 손해인데 내 손해보고는 못해, 나는 못 참지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강구하는 거죠.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예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정글 지역에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그 선교를 하면서 한 가지 딱 인간적으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파인애플을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원주민들과 함께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땅을 사고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이 파인애플을 같이 원주민들과 함께 심었어요. 드디어 파인애플 열매를 먹을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다 익었던, 노랗게 익었던 그 파인애플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 넓은 땅에 파인애플이 자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원주민들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게 왜 없냐고, 이거 어떻게 없어졌냐고. 그런데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심었으니까 그것은 우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따졌어요. 어떻게 이것이 당신의 것이냐? 내 것이다. 당신들은 돈을 받고 파인애플을 심지 않았느냐? 내 돈을 받고 심은 거지. 어떻게 이것이 당신의 것이냐? 이것은 내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 선교사가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반반 합시다. 5대5로 합시다. 자, 반은 내가 가지고 반은 당신들이 가지시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잘 길렀어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파인애플은 다 없어졌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 선교사가. 화가 났어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어겼어요. 이 선교사가 운영하던 그 병원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또 운영하던 상점도 닫아버려요. 학교도 닫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고 있어요. 개를 여러 마리 사다가 그 파인애플 밭에 지키기도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파인애플 때문에 이 선교사가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요. 괴롭고 힘들고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어느 날 밤 그가 조용히 이 일을 묵상하면서 지쳐서 앉아있을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말씀 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파인애플 너 거냐? 과연 그것이 너의 것이었냐? 이 선교사는요, 열매를 먹고 싶다는 본능에 사로잡혔어요. 파인애플을 먹고 싶다는 본능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과연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다. 이게 내게 아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제 건 줄 알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제야 그 사람에게 마음의 쉼이 온 거예요. 평안이 온 거예요. 그걸 먹어보겠다는 욕심이 사라졌어요. 근데 그 순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가 이제 파인애플 농장만 보면 그전에는 막 화가 막 치올랐는데 우라통이 터졌는데 지금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자, 왜냐?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예전에는 이 원주민들과 관계가 안 좋았고 보기만 하면 화를 내고 했던 이 선교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주위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와서 찾아 물었어요. 선교사님, 이제는 우리에게 화 안 내네요? 우리가 괘씸치 않나요? 왜 눈빛이 그렇게 온유해졌어요? 이제 그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야. 자, 그 후에도 계속 이 파인애플을 훔치는 일은 계속됐어요. 계속 훔쳐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파인애플을 가져간 그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파인애플을 훔쳐간 사람들의 집의 아이들에게 병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서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어요. 도둑질한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끓던 화가, 하늘을 치솟던 화가 잔잔해지고 온유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온유해졌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도 다시 평화를 찾고 그들과도 화평 가운데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신앙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